뜨거운 여름,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 뜨거운 햇볕은 과일과 곡식을 더 맛있게 익어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더 멋진 신앙인,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되어서 많이 점잖아졌지만 저의 학창 시절은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학창 시절에 점심을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중에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에게 했던 장난이었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는 친구에게 새카맣게 칠한 작은 종이를 눈과 안경 사이에다가 끼워두고는 친구를 깨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다가 깬 친구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기에 적잖이 놀라고 당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안경은 잘 보이지 않는 시야를 잘 보이게 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안경이 없으면 사물이 흐릿해집니다. 또 어떤 안경은 눈부신 햇빛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선글라스라고 하죠. 우리 스님들께 들은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어느 분이 식당에 들어가셔서는 왜 이리 가게가 어둡고 침침하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보니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시력이 좋지 못하니 안경이 없이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선글라스를 벗으면 주변이 밝게 보일 것이고 안경을 제대로 쓰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혹은 안경을 벗고 있어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한자도 잘 모르는 제가 단 한 글자의 한자어로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목이 관입니다. 한글만 적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자어도 같이 표기했습니다. 어떤 관자인지 다 아시죠? 볼관입니다. 그런데 이 관은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어는 볼견이 있습니다. 볼견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러나 볼관은 보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보다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하면 단순히 본다는 의미의 단어는 see나 look이 될 것이고, 오늘의 제목인 관에 가까운 단어는 view나 perceive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우리 스님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앞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안경을 벗고 흐릿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아니면 바란 광야입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되는 13장 바로 앞구절 12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13장 3절에서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에서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라고 하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잡하실 텐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기록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장소가 정탐꾼을 보낸 장소인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결론은 둘 다 같은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 안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포항에 있는 포항 성도교회도 맞고 송도동에 있는 포항 성도교회도 맞는 표현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 마지막 부분부터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정탐꾼의 공통된 보고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평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한 이후로 또 다른 출애굽기의 여러 구절들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 여러 곳에서 관용어처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때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해석이 들어가니 두 가지의 평가가 내려집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보고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8절과 29절에 그리고 또다시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에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평가합니다. 무엇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해석을 만들었습니까? 그 차이는 그들이 보았던 관점, 즉 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의 관점은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그것을 일부러 가져와서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반적인 그 가나안 땅의 모습에 이어서 곧바로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정탐꾼들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긍정적 현실을 언급한 후 두려운 그들의 현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는 겁니다. 이들의 보고는 단순한 가나안 땅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의 해석이 반영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도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잘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을 보며 평가하는 데에만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33절을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눈으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한 것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민족이었다면, 그들이 정말로 강한 민족이었다면 애굽에서 왜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뚜기 같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잃어버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는 것에는 정확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실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신중하게 현실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관점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우리 교회는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첫 걸음을 내디뎠고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밝고 조화롭게 건축된 교회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자재값이 올라서 인건비가 폭등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평가였습니다. 맞죠? 그때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자재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인건비도 덩달아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리는 평가입니다. 혹 이 자리에도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불화로 힘겨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실진데 성령의 능력을 고백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는 눈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시며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시선,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자가 있었습니다.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도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을 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갈렙은 확신에 찬 의지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능히 이기리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애굽을 갓 탈출해 나온 그들의 모습, 떠돌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능히 이기리라 라는 확신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어 오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은 아멘이라고 하셔도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우연히 듣게 된 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되기에, 아니 어떤 분은 그 인생 자체가 혹독한 겨울과 같기에 의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론 맺느냐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면,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면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당장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마주한 현실 앞에서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그 문제, 혹독한 현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두려움은 현실에 집착하게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갈렙은 현실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갈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시선에서 당연히 후자를, 믿음의 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4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됩니다. 그 중에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또 하나의 관점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은 단순히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놀리기 위해서나 혹은 상대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더 이상 가나안의 종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만들어갈 먹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더 잘 표현하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10명의 관점과 구분이 됩니까? 그 10명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가나안 땅이 먹이라고 합니다. 식량이고 밥이라는 겁니다. 식량은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힘을 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가나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더 성장하게 만드는 영양 요소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처럼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입니다.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에게는 보호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고 성벽이 강력하게 둘러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잠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올바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현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결정된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기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바라보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아직은 그렇게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하고 무서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고 섬길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혹은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는 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며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